오늘 웨스트민스터 175문은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비단 이 성찬에만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마땅한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신학자이자 동시에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을 알고 있어요. 본인도 또 성도 중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죠. 실제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이자 현장 사역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 참고 선구와 함께 이 문답을 보면서 야, 참 유익되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끝나도 계속 이 교리와 교훈을 계속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요. 또 다른 이들도 그런 유익을 얻을 거라 믿어요. 자,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날 위한 피구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요.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구나. 슬프고 또 헌신을 다시 재다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성찬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밍숭밍숭하게 오늘은 좀 은혜가 떨어지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제가 주중에 신명기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다뤘죠. 우리의 믿음을 기분이나 감정에 두지 말고 일단 행하라. 행하면 감정이 따라온다. 우리가 이것을 나눴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받는 것과 아울러서 그걸 포함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기분과 감정에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요. 야, 참 오늘 목사님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나한테 딱 필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가슴도 뛰고 눈물도 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오늘 조금 좀 건조하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덜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고 지인들이랑 얘기하죠. 오늘 어땠어? 그저 그랬지 뭐. 나한테 와닿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 사이에서 하는 거죠. 영화롭게 된 자들에게 연합될 때까지, 함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단계가 있어요. 참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있죠. 반면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처럼 슬플 때도 있고 또 평평한 대지를 지나가는 것처럼 무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성찬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성찬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성찬 받은 후에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문답의 내용을 다시 봐요. 주님의 성찬의 성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제 이 성찬 받은 자로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그러니까 너무 울어도 안 돼요. 울되 우리의 이성만은 차갑게 진지하게 살필 만큼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 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일단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발견한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 받을 때나 기뻐요. 믿은가? 결단으로 받았어요. 마음에 움직였어. 이런 정서의 움직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다 보진 않겠지만 2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의 개혁이죠. 바로 그 윗줄 25절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니까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성찬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혔던 거야?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죠.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구하고 다시 죄짓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약을 이루고 힘을 내어 그 규례에 늘 참여할 것입니다. 다음 성찬 때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36편 10절 보세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베풀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소서. 주님, 오늘 이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도록 계속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의 일들을 상기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때의 헌신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바르게 성찬 받고 성찬 속에 유익을 얻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도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구약에 폐기된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새해 결단이 있었지. 내 서원을 갚자. 그 서원이 다양할 수 있어요. 남 서원 하지 말고 내 서원 하세요.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몸을 바치면 돼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 꼭 지키겠습니다. 이건 자원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요. 바르게 성찬 받은 사람들은 이런 헌신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런 은혜 받았으니 이거 쏟아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요, 딱 나가면서부터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한번 우리 성적을 내면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 듯한 경험을 해요.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데 별 감흥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도 별 감흥이 없고 밍숭밍숭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상하다. 저 사람 우는데 나는 별 이렇게 감흥이 없지. 저 사람 기뻐 찬양하는데 나 익숙한 찬송이고. 그럴 때는 어떡하느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교만과 과신을 피하며 하나님께 그의 맹세를 지키려 하고 또 성찬에 자주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되는데 그런 유익이 없을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대단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조언하겠어요?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 그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목사님이 어제 장례가 3건이셨대. 그냥 봐드리자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우리문답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세요. 그러나 만일 당장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첫 번째는 더욱 엄격하게 성례를 준비하는 일과 성례에 참석하는 일을 다시 살필 것입니다. 자, 먼저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었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과실 때문은 아닐까? 이거 마땅히 생각해야 돼요.
심리하는 사람과 또 설교자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어요? 성찬의 은혜와 설교의 은혜는 그 말씀 자체의 은혜와 주님이 정하신 규례에 담겨진 그 영적 은혜와 약속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혹시 내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있었나? 부적절한 성례에 참석은 없었나?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있지 않았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관련 선구를 보시죠. 아가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여러분 아가 강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가 설교 잘 못 듣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가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는요,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룬 거예요. 아울러 이제 연인과의 관계도 다룬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 포함되는가. 내 누이 내 신부야, 이 신랑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밤이슬을 무릅쓰고 탁 젖어가면서 신부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줘야죠. 근데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신랑이 이렇게 기쁘게 와요. 근데 이제 신부의 반응 뭐예요? 내가 잘지르던 마음은 깨었는데 몸은 자고 있는데 귀는 들리는 거예요. 비몽사몽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신랑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젖은 거예요. 문 열어주시오. 근데 신부의 반응은 뭐예요?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조금 굼떴던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아유 또 옷을 입어야 되네. 기꺼운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제서야지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니까 이미 늦었어요. 손잡이와 이 문빗장에 내 사랑하는 자의 그 자취가 남아있어요. 모략과 모략의 집이. 그래서 문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신랑은 어디로 간 거죠. 내 혼이 나갔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메시지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성찬에서 유익을 못 받았다고 느껴질 때. 또 언제?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게 느껴지고 왠지 조금 의심이 들어올 때.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잠깐 물러가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 123편 1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비록 지금 이제 과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느낀 게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문답은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하고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간합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때에 성취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상전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손에서 종들이 먹을 것을 받잖아요. 필요한 것을 받잖아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라보고 욥의 경우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때도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통탄할 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주 통탄할 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신자들의 삶이 더욱 그러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의 교리문답 속에 산다 그랬죠. 소비주의자적인 태도, 나르시시즘적인 태도, 나 본의의 태도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워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계몽주의의 영향이 계속 우리를 강타해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넉다운 한다면 다행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본의로 바뀌어요.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격려받아야 되고, 나는 축복받아야 되고, 나는 대단한 존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되고, 오늘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잘못이고, 나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고.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다고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마땅히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욥처럼 그러한 일을 당해도 입으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결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큰일 났어요. 교회 생활도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서로에 대한 헌신이 요즘 참 보기 드물어요. 참 보기 드물어요. 뭐 자기 희생 이런 거 옛말이 됐어요. 제가 어른 김장하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신대들 사이에는 왜 이런 모습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성도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왜요? 당연히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속자시고 우리 선미자시고 모든 것 되시니까요. 오늘 별로 은혜빨이 안 받아요. 오늘 좀 목사님 좀 급식 좀 하셔야겠어요. 우리 교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조금 좀 아무래도 조금 좀 부족하지. 그래서 뭐 미디어에 노출된 그런 교회에 또 갑니다. 옮겨요. 여러분 거기서도 우린 그렇게 안 바뀌어요. 또 계속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는요.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줘야 될 유산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3에서 5절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낙심과 불안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이 태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려고. 여전히. 이게 제가 이 나이 먹고 이제야 배우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분이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좋은 일을 당해도 아버지, 슬픈 일을 당해도 아버지. 우리 그래요? 이 개척 10년 차를 맞이해서 제가 무슨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나 그동안 잘못했구나. 나 그동안 엉터리였구나. 이사야 8장 17절 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님이 무슨 선한 뜻 까닭에 당신의 얼굴을 잠시 가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리라. 여전히 그를 기다리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을 기다리셨죠. 대답 없으셨으나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주실 때 기뻐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닮은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